아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아멘. 아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솔로몬과 술람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일본인 커플이 있습니다. 히사시 니시자와 남자분이고요. 마이 니카하라 여자분입니다. 이제 이 둘이요 서로 사랑을 하고 2007년 3월을 결혼하기로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3개월 앞둔 2006년 12월에 갑자기 모든 계획이 틀어지게 됩니다. 12월 어느 날 밤에 마이가 이유 모를 고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실려간 겁니다. 이제 신경외과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검사와 치료를 다 해봤는데요. 지금 심각한 고통이 줄어들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던 마이가 결국에는 정신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가 이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환각 증세가 보이고요. 기억이 상실되고요. 건강이 더욱 나빠집니다. 마이의 정확한 병명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한 끝에 결국 병명을 알게 됐는데 그 병명은요. NMDA 수용체 뇌염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이 병이요. 우리 몸 면역 시스템에서 항체가 생성이 되는데 이 항체가 기억력과 관계된 신경 전달 물질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잃어버리는 그런 병. 일종의 면역계 희귀 질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치료도 어렵고 치료하는 보장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쯤 되면은 일반적인 생각에 아무리 결혼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가족도 이제 이 이사 씨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딸은 평생 수발을 해야 되니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서 건강한 다른 여자를 만나십시오. 근데 그 말을 들은 희사 씨가요 묵묵히 듣고 있더니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렇게 묵묵히 마이 옆을 지켰는데요. 계속 치료를 받던 마이가 결국 손상된 뇌 부위를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은 잘 되었어요. 손상된 뇌 부위를 잘 이제 제거를 하고 마쳤는데 수술을 마친 이 마이가 깨어나질 않는 겁니다. 언제 일어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이 그러나 그 상태에서 희사 씨는요 그 옆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다정한 목소리로 자기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던 2011년에 희사 씨는 여느 때처럼 자신의 그 사랑스러운 마이의 얼굴을 쓰다듬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보다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눈을 뜬 거예요. 드디어 깨어나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너무 오랫동안 자고 있었는지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깨어났는데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희사 씨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희사 씨가 그 옆에서 마이와 지난 연애 시절에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주고 또 자신들이 어떻게 사랑을 키워왔는지를 이제 이야기해 주면서 그 계속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방문하고 출근 후에 가고 주말 내내 그 옆을 지키면서 사랑을 보여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마이가 근육을 움직일 수 있도록 재활치료를 2년이 넘도록 함께 해요. 하루도 빠짐없이 기억을 잃은 그녀 곁에서 아파합니다. 그렇게 재활치료를 받던 마이가 결국에 건강을 되찾기 시작하고요. 자기 두 발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2014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희사 씨는요. 미뤄두었던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4년 12월 21일 결혼을 올립니다.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를 입고요. 희사 씨 옆에 서는 거예요. 이런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가요. 책과 영화로 제작이 됩니다. 당신의 눈이 뜨게 된다면 이란 책이 엄청 히트를 쳐서요. 이제 8년을 뛰어넘은 신부라는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지금 2018년 도쿄 아카데미 후보에도 올랐는데요. 왜 희사 씨와 마이의 이런 사랑 얘기가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킬까요? 왜냐하면 이런 사랑이 이 세상에 더 이상 흔치 않기 때문이겠죠. 또 그런 극진한 사랑을 내가 받아보고 싶기 때문 아닐까요? 근데 사실요, 우리가요, 이보다 더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희사씨보다 더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사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직접 찾아오셔서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셔서 너 나 안 믿으면 죽어. 나 믿어야 돼. 회개하고 돌아와. 그렇게 끈질기게 우리에게 구애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네. 그래서 많은 영화와 노래들이 이제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이제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죠. 사실 성경 전체가요, 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가서는요,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아가는 한자로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쉬림이라고 해서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뛰어난 노래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어떤 노래냐면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노래라는 거죠. 솔로몬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이제 들에서 일하고 있던 술람미를 만나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 사랑 얘기가 그 옛날 오래전 유다 왕이 한 사랑 얘기가 도대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아가서가요, 결국 솔로몬 왕과 술람미의 사랑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술람미는 우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솔로몬 왕과 술람미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네,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몇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외모지상주의라는 단어 다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현대 문제점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모지상주의입니다. 그런데 사실 외모지상주의가요, 이 현대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건 아십니까? 고대에도요, 외모지상주의가 있었고요, 지금보다 더 심했어요. 영화 300 혹시 보신 분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거기 보면 고대 도시국가 스파르타가요, 어떻게 아이를 길러내는지에 대한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아이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무슨 장애가 있는가, 아니면 이 아이가 좀 허약한가 봐서 허약하고 장애가 있으면요, 산 위에 올라가서 구덩이에 버립니다. 이게 법제화되어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건강하고 좋은 아이들만 기르겠다는 거죠. 뭔가 좀 잘못 태어나고 뭔가 내가 힘든 것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그 소망까지도 다 박탈되어 버렸던 것이 바로 고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상들 기억나세요? 데이빗상 뭐 이런 상들 보면요, 오똑한 콧날, 갸름한 턱선, 우람한 근육, 그 몸매, 사람들이요 다 그렇게 되고 싶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요, 요즘에 우리가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 당시에 다이어트 열풍이 불었었대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대 중국에서도 외모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출세를 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 외모가 되지 않으면 경시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미인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라마다 미인이 어떤 사람들인가는 기준을 세웠잖아요. 눈은 어떻게 돼야 되고, 눈썹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마, 턱선, 그리고 뭐 볼, 머리카락,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피부죠. 하얀 피부가요, 그 미인의 덕목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도요,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대접을 받은 거예요. 아가서 1장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지금 이제 술람미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의 피부가 검다고 그을렸다고 거칠다고 놀리고 무시한다는 거죠. 이제 자신의 피부가 게달의 장막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게달은요 검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스마엘의 12번째 아들이 게달인데요. 바로 지금 중동지방 베두인의 시조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요, 그 사막 가운데서 치는 장막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동 지방의 그 모래 바람을 견뎌야 되는 장막 가죽인 거죠. 솔로몬의 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동 지방의 거친 모래바람, 그리고 밤에는 차가운 매서운 바람, 그것을 견디고 있으면요, 자연이 아무리 흰 가죽도 거무스름해지지 않겠습니까? 냄새나고 칙칙하고 거칠고.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이랬다는 거죠. 또 이 여인이요, 피부만 까만 게 아니라 신분도 미천합니다. 들에서 밭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하층민의 신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름답지도 않고 신분도 미천한 이 사람은요, 도저히 이 왕이 사랑할 만한 조건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조건.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만한 조건, 나를 예쁘게 볼 만한 조건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나 참 잘했어. 나 잘 살고 있어. 나 예쁜 짓 하고 있어. 하나님 이 정도면 날 인정하시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그 거룩하심 앞에, 그 완벽하심 앞에, 그 영광스러운 앞에 그냥 우리 무릎 꿇고 나는 죄입니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할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5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검어서 예쁘단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 아닙니까? 네가 죄를 지었지만, 네가 더럽고 추악하지만, 네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예쁘다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일을 하는 해서가 아니라, 네가 어떤 잘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너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겁니다. 검어도 예쁘다. 아니, 검어서 예쁘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술람미가 이런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욕을 하든 어떤 무시를 하든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6절 상반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그래, 나 까무잡잡하다. 나 피부 안 좋다. 그래서 뭐? 나 깔보지 마. 나 솔로몬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 솔로몬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우리 조건이요, 우리 상황이요, 뭔가 내세울 것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줄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도요, 잘난 거 없는 것 같아도요, 그래서 열등감이 들고 주눅들 수 있어도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에서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삶, 영어 못해서 무시당하고요. 밖에서만 무시당하면 좋은데 자녀들한테도 무시당하잖아요. 엄마는 그것도 몰라. 이제 저도 연하한테 그런 말을 듣게 생겼어요. 조카들 보니까 조카들이 제 발음을 고쳐주더라고요. 삼촌 그 말 아니야. 무시당하고. 나도 한국 가면 너보다 뛰어나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알면 이 술람미 여인처럼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까불지 마. 나는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야. 무시하지 마. 난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야. 더 크게.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만드십니다. 아가서 구조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1장 2장은요,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가 같이 사랑을 시작하는 겁니다. 3장부터 5장까지는요,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요. 5장부터 8장까지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성숙한 사랑에 이르는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1장부터 쭉 읽어 나가는데 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이 없어요. 몰라요. 이 술람미라는 여인의 이름이 언제 나오냐면 6장에 가서야 등장을 합니다. 근데 술람미의 이름에 비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비밀이 있는데 어떤 비밀이냐면 솔로몬과 술람미는 사실은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가요, 솔로몬은 남성형 명사고요, 술람미는 여성형 명사라는 겁니다. 둘 다 어간은 평강이라는 샬롬의 그 어간을 두었는데요. 히브리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데 잘 보시면 자음이 다 똑같아요. 남성형, 여성형 명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과 술람미는 같다는 거죠. 원래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못생기고 아무 잘난 것이 없는 하층민의 이 여인이, 그 안에 사랑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사랑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좋은 향품으로 바르고 장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어떤 사람? 바로 왕비로, 술람미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전혀 사랑할 만한 자격, 조건 없는 우리, 죄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자신의 아들 죽여서 그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신부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 그래서 마지막 날 천국에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인 교회가 거룩한 혼인잔치를 하는 것,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 완성, 그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12장 21장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마지막 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모습 그려지십니까? 하나님과 놀랍고 거룩한 연합,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가슴이 뛰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흥분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죠. 예전에 그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없고 주눅들고 열등감으로 가득했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변화됐고 새로워진 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2월 21일이죠. 미국의 목사, 대통령의 목회자라고 불렸던 빌리 그레이엄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다들 소식 접하셨죠. 1918년에 노스캐롤라인에서 태어납니다. 이분이요, 그 낙농장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대요. 근데 장성한 이후에 플로리다 바이블 컬리지를 다니고 또 위튼 컬리지를 졸업한 이후에요, 전도자가 되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전 세계 185개국에 2억 1,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들이요, 다음날 MBC 뉴스투데이쇼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빌리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만약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절대 그 말을 믿지 말아라. 왜냐하면 바로 그때 나는 정말 살아있게 될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아버지 말을 믿고,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우리는 그래서 흥분하고 기뻐하고 이제 그의 고통이 끝난 것으로 해서 기쁘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뉴스 진행자가 질문해요. 아버지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메시지가 설득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프랭클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변화시키셨고 아버지를 사용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한 번도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맥클렌버그 카운티 출신의 농부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이 혹시 성공을 했다면 그것은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한 시골 농사꾼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이죠. 하나님 사랑을 만났기 때문이고요.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로 주어졌습니다. 빌리 목사님이요, 돌아가시기 한 5년 전에 아직 건강할 때, 말씀할 수 있을 때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2013년도에 전 세계에 전해주었던 그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라는 메시지인데요.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As I look back over my life, it's full of surprises. I never thought I would become friends with people in different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I want us to look at the cross tonight.
I see how God's hand guided me. When I began preaching many years ago, it was not with any thoughts that I'd be preaching to large audiences. Come to the cross. His gospel is for everyone. God has done this. Christ is alive. In modern America today, there is a vacuum of the soul. Our country's in great need of a spiritual awakening. Well, there have been times that I've wept as I've gone from city to city and I've seen how far people have wandered from God. Of all the things that I've seen and heard, there's only one message that can change people's lives and hearts. There is a way if you come by the way of the cross. I want to tell people about the meaning of the cross. Not the cross that hangs on a wall or around someone's neck. We receive our freedom purchased by the ransom at the cross. But the real cross of Christ. The cross expresses the great love of God for man. It's scarred and bloodstained. His was a rugged cross. His real purpose for coming was to die. I know that many will react to this message, but it is the truth. And with all my heart, I want to leave you with the truth. God says,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That He loves you, willing to forgive you of all your sins. The Bible says, in spite of our rebellion and rejection, God loves you. He loves you so much that He gave His Son to die for your sins. And when Christ died on that cross, He became guilty of lying. He became guilty of slander. He became guilty of jealousy. He became guilty of the most filthy, dirty sins. Christ took the hell that you and I deserve. Now God said, receive Him, believe in Him, put your trust and your confidence in Him, and I will forgive your sins, and I will guarantee you eternity in heaven. It's all yours, and it's all free. All you have to do is receive it. He's alive. I've given my life not to a dead Christ, but to a living Christ. And He's given me a song to sing. He's given me a flag to follow. I have reason for existence. I know where I've come from. I know why I'm here. I know where I'm going. Do you?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나의 사랑을 만나라고. 오늘 그 사랑은요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십니까? 내가 십자가 받아들였는데요, 나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매일 필요한 겁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되고요, 항상 이 십자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마치 솔로몬이 사랑한 그 여인이 술람미가 되고 미천한 그 여인이 왕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신부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 매일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옆에 설 때까지 오늘 그 사랑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얽매던 모든 사슬에서 자유케 되시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